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가 우리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요,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이 맞닿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요, 골란 고원이라는 곳을 타고 흐르다가 남쪽 끝에 이르러 고인 호수를 지칭합니다. 동쪽으로는 요르단 계곡의 가파른 절벽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북쪽과 이제 서쪽으로는 완만한 지대의 여러 어촌 마을들이 그곳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또 요단강을 따라서 또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지형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를 가봤더니 참 아름답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옛날부터 물고기가 참 많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어촌 마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다 했는데, 그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어촌 마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동쪽과 서쪽의 어떤 대조적인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호수 위에서 돌풍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풍랑에 시달리는 장면이 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지중해만큼이나 물고기가 많은 호수였고 또 바다처럼 돌풍이 자주 부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요, 갈릴리는 호수라 불리지 않고 성경에서 바다라 불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요, 그때가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 2학년 2학기 마치고 이제 몇몇 분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이제 동기 분을 통해서 그 성지순례 다녀온 사진 중에 갈릴리 호수를 직접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곁눈질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호수에서 제자들이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겠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 호수에서 걸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또 하나 든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이 갈릴리 바다 위를 제자들 앞에서 걸으셨을까? 궁금증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걸으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왜 그랬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으셨을까? 하지만 기적이라면 이미 바다가 아닌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셨을 텐데, 게다가 더군다나 하루 전날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굳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또 기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저 스스로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잔할 때도 있고 또 맑을 때도 있고 또 정말 푸르른 하늘처럼 막 뻥 뚫릴 때가 있고 가슴이 뻥 뚫릴 때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울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돌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사나울 때도 있고 또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맞이합니다. 막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만 같은 위험천만한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름답지만 바다는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그 바다는요, 우리의 삶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험난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걸으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아름답지만 위험한 우리들의 삶의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이 무리를 걷는 방법,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가는 방법을요 배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풍랑 가운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허둥지둥대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겠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표현합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 다가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겁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놀라 자빠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안심해라, 나다, 나야,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갑자기 툭 내뱉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뜬금없이 이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요, 흔쾌하게 뭐라 하시냐면, 그래, 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내렸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다가가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누가 봐도요, 지금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배 가운데 불었던,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불었던 바람이요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또 무리를 걷는 분이 예수님이 만일 확실하다면, 내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확실하다면 자신도 그분을 의지해서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아주 잠깐이었던 것이죠. 무리를 걷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 또한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며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냐? 왜 의심하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를 걷는 비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종종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요 때로는 혼동하기도 합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놓고요 갈등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 믿음은요 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할 수 없고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신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의심을 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과 불신 사이에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함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은 확신이 가져다주는 그 불안함과 불신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이렇게 머무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머무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심리적으로요, 묘한 위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 또한 무리를 걷다가 그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확신과 불신 사이에 떠도는 난파선과 같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의심해야 될까요? 이 의심하는 거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지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고 불신할 수도 없을 때 우리는 의심 대신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신과 불신을 모두 전부 끌어안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와라, 그래 와라라고 했을 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확신이나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리를 한 걸음씩 걷자마자 곧 물 위에 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자신의 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던 그 시선이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내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자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개사가요, 밧줄을 타고 정말 위험한 절벽 사이를 건너려는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외줄타기 공연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외줄을 타는 것을 구경하기에 모인 관객들이요,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고개사는 성공적으로 위험천만한 그 절벽 사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개사가 다가올 때 관객들은 막 엄청 크게 막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고개사가 내가 다시 이 협곡을 건널 수 있다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관객들이요, 손을 듭니다. 고개사가 다시 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코 추락하지 않고 다시 이 협곡을 건너는 것을 성공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저에게 큰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관객들이 환호성과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이 고개사에게 쳐주게 됩니다. 고개사가 다시 한번 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협곡을 건널 때 여러분 누군가를 등에 업고 건너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업혀서 같이 이 협곡을 건너실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고개사를 향해서 막 큰 소리로 환호하고 박수치며 열광하던 이 관객들이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해 버립니다. 그 침묵하는 자리 가운데서요 어떤 한 소년이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서 모두 놀라 그 소년에게 시선이 이렇게 향하자 그 소년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협곡을 건너겠습니다. 저는 제 아빠를 믿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이요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한 상황이든 불확실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확실하든지 불확실하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불행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다른 것에 내가 눈 돌리지 않고 내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그 아름답지만 위험한 이 갈릴리 바다 무리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리를 과연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말이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로 오라라고 말이죠. 무리를 걸어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봅시다. 무리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지라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시선 두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요 눈을 돌리지 맙시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갑시다. 오늘 외줄타기 고개사를 아빠로 둔 그 소년의 그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아빠와 함께 협곡을 건너기로 결심한 그 소년의 결단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펼쳐진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리를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